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불렀어요 우리가. 근데 그 찬송가의 4절이 뭔지 아세요? 4절 그 찬송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나의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예수 닮는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 닮는 인생을 살았는가. 오늘 이 질문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오늘 이 질문, 내가 얼마나 예수 닮는 인생을 살았는가를 내 가슴에 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열었어요. 25절에 다시 보시겠습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무리를 가졌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러한 명칭을 사람들이 가지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기가 막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모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기보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디옥 교회의 그림을 한번, 어떤 교회였는가를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인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뭡니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잡아 가두기 시작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는요, 이거는 안 되겠거든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흩어지게 됐어요. 각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그 흩어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고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이 너무 좋거든요. 한 번에요, 몇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 막 초대교회 기적이 일어나고요,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사람들이 안주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요,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환란으로 인해서 도저히 거기 살 수 없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일,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연적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갔냐면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터진 사람이 와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거기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13장을 보십니다. 13장으로 넘어가셔서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보세요.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대표적인 지도자 바나바와, 아직 바울이라고 부르기 전에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시기를 그 담임 목사를 파송해라.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로 파송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다는 것, 이건 교회에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지도자를 잃었는데요. 그런데요, 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을 합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죠. 손해볼 줄 아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함몰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했던 교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실 거에 관심을 가졌고 오히려 손해보기를 선택했던 교회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하고, 제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 수옥부 목사님인 김원겸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두 분이 가시면 참 시원하겠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요,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라, 아니면은 저기 아프리카에 가라, 그러면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게 맞다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우리 교회를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저의 생각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가요, 담임 목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교회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서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위에서 명령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체제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될 수 있는 한 제가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서로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져는, 그럴 때 이 교회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떤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 이게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욕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산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조금 포기하고 우리가 손해보면서 다른 우리의 도움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보낼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안디옥 교회가 손해보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13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은 곳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뭐죠?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뭐예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이 있어요. 시몬. 구레네 사람, 시골 사람 루기오가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정말 각양에,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남녀노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어. 서로를 세우면서, 이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서로 섬기며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배려하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그리고 든든하게 서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야, 거기서부터 그들의 별명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단어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끼리 부를 땐 제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끼리는 뭐예요? 제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 그런데요, 점점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요, 여기 신약에서는요, 제자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여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서로 섬기며 배려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일꾼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인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자의 뜻. 1번, 예배, 성경 공부,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2번, 5년 동안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사람. 3번, 예수님을 닮은 사람. 몇 번이에요? 여러분, 왜 어려운 거라고 했냐면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려운 거라고 했냐면 많은 경우에 제자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 그 사람, 그걸 제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자는 벽돌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게 절대로 제자가 아닙니다. 이게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제자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 교회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 교회하고 지금 교회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 나이나 저보다 더 많이 살았던 분들은 그걸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교회와 지금 교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옛날엔 굉장히 뜨거웠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요, 좀 싸늘해졌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자, 우리가 잘못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적으로만 성숙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은 같이 가야 됩니다. 머리와 가슴은 같이.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극단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슴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이단 돼버립니다. 아세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훈련이란 미명 아래 우리의 지적인 것만 계속,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원리를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자로잽니다. 이렇게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떻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냉담하고요, 차갑고요, 비판적이고 이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니까요, 그 비행기를 발명한 누구죠? 라이트 형제 같이 그런 형제로 사용하는지 알아요? 라이트 형제는 둘입니다. 오빌과 또 누구죠? 두 형제, 그렇죠? 그 형제가 아니라 이 로렌스 형제라고 할 때 이 형제는 그 사람 혼자예요, 혼자.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명칭을 불러줄 게 없어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1600년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지위도 없었어요. 명칭도 없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런데 400년 이상 동안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정말 기가 막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할 때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것은 고전이 됐습니다. 물론 이분이 제목을 내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쓴 글과 편지들을 모은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정말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겸손과 따뜻함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겸손함과 따뜻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20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제자가 누군가, 진짜 그리스도인 누군가, 영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했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7절인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시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59절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장 3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다른 구절들이지만 뭐예요? 나를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세 구절만 좀 본 거예요. 계속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 부르실 때마다,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요. 따르다는 말은요 헬라어의 아콜루데오라는 말입니다. 아콜루데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함께 같은 길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함께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가 같이 합성한 단어, 그래서 본래적인 뜻이 함께 같은 길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은 사람들 불러서 제자를 만들 때마다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제자라는 의미라면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만이 예배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결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내가 어떤 일을 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시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소설도 있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진짜 제자는요 교회 나와가지고서 어떤 훈련받음으로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요 주님과 내 가는 길에 발자국 속에서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같은 숨결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12제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친 게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삶을 나눴어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는 발자국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의 정점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물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인생의 사명,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만 행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면은 자, 로마도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 마음 가진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였다고 한다면 뭐 시저 정도 됐겠지요. 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들,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이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실까요? 더 강력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과 동행하되 뭘 가지고? 내 십자가 가지고. 그런데요, 그렇다면 내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가치없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요, 굉장히 말썽을 부려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 저 아들 내 십자가야. 저건 내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비하를 시킵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는 그분의 비전이고 꿈이고 사명입니다. 그분의 꿈,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 그분의 사명, 그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 밑에서 저주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꿈과 비전과 그분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건 그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우연히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동물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배설하고 뭐 이러고서 살다가 오더라고요. 내게 다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들은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왜?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데요. 뭐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 신문사 기자가 있는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살의 방지에 대한, 그런 자살에 대한 기사를 연속 기획 시리즈로 쓰려고 하는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성경적인 좋은 것들을 좀,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좀 뽑아 주십시오. 그냥 이제 한 절 한 절에서 이렇게 금방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거 뽑아 달라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뽑아 주려고 하다가요, 잘 제대로 못 뽑아졌어요. 그게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신론자들은 자살하지 말라 얘기해봤자 그거는요,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인생인데, 나는 한 개의 물질인데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데, 아니 자살하면 좀 어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데 무슨 자살한다고 뭐가 대수예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고 했죠. 뭐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는 그냥 한 개의 물질이 아니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게 무엇인가 미션을 주고 사명을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존귀한 자들인데, 그냥 무신론자들은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잖아요. 아니, 자살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자살해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를 진짜로 근원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몇 개 저는 뽑아보겠지만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서 자살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성경 전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걸 가지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서 이거 무슨 뭐 전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냐. 이 일반적인 기사는 자살 괜찮다는 얘기밖에 솔직하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멋진 인생, 우리가 마침내 이 땅을 끝나지만은, 그러나 저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내세의 소망까지 가지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이거예요. 너 그냥 온 게 아니야. 우연히 온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다 달라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 사명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나를 따라야 된다.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더 나가서 그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은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절제하며, 헌신하며, 용기로, 열정으로 그분의 삶을 사셨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러한 비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명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참 제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전반기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 설교의 시리즈의 큰 제목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빨리 커닝하시고,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걷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 6월 달서부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설교된 구상은 작년 초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연구의 달을 통해서 제가 깊이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준비하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논리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내가 부딪혀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같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부딪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준비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반부에 나가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예수님 닮는 모습,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렇죠? 12장 넘어서 그렇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 어떻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변화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붙잡고서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나눈 거야.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담아야 될 거. 주님,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의 기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 내 발자국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내 속사람을 어떻게 바꿔주시고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이 세상은 의미 없는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어쩌면은요,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성취지향적이고 상승지향적인, 그래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에 참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냄새를 맡고 내가 향기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될 때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목숨 걸어서 안 돼요. 우리의 인생, 내 개인적인 인생에 스펙에 목숨 걸어서 안 돼요. 정말 내가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호흡하면서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체험하면서 참 제자로서 예수님 닮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김승희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난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나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으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날마다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르렵니다. 주의 말씀 깨달아 행동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난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나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으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날마다 지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르렵니다. 주의 말씀 깨달아 행동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김두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새롭게 이제 만난 거죠. 모든 사람들을. 근데 어느 날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요, 우리 반에서 제일 주먹이 세고, 이 친구가 아주 학년 전체를 꽉 잡고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머리도 참 좋았어요. 이 친구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IQ가 높았어요, 이 친구가.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저한테, 친구들이 꼭 모여 있을 때 와가지고서 저한테 그럽니다.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매일, 어떨 때는요 2번, 3번씩 와서 꼭 친구들이 있을 때 아주 그 눈빛 자체가 조롱하는 그 눈빛.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놀리거나 이래가지고서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감성이 예민할 때요, 그 친구를 바라보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막 어쩔 줄 몰라. 야, 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매일 그 친구는요, 학교 오는 재미 중에 하나가 나를 놀리는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저 어떻게 그래 싸우자 그런 날을 어떻게 해요? 기부스하고 병원에 있는 날이 되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아, 스님도 아들을 낳는구나.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왼수예요, 그 친구가. 분노가 나고요, 화가 나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은 그럴 때는 어떻게 보복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전광석과 같이 제게 주셨던 음성, 너 왜 그 친구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느냐? 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주님께 기도하도록 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밥 먹을 때마다 하여간 이 친구가 놀릴 때마다 하여간 계속 진짜 내 감정은 안 따라왔어요. 여전히 나는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 생애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제 생애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 원수 같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친구만 보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는데, 아니 어느새 보니까 내가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거 어떻게 해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 그렇게 미워했던 친구들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더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를 툭 치면서 하느니,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요. 야, 관재야,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깜짝 놀랐어요. 진지한 이 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그래, 학교 끝난 다음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짜장면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그 친구에게 짜장면 곱빼기 시켜주고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짜장면 집에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마지막 방에 냄새나 음식만, 옛날에 아주 다닥다닥 있었던 옛날에 판자집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나요. 장면만 생각날 뿐 아니라 짜장면 냄새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날 그 짜장면 집에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예수 믿으니까 저하고 이제는 왼수였다가 뭐가 됐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가 제일 세다고요? 주먹이 제일 세요. 저의 뭐가 됐을까요? 네? 그렇죠. 보디가드가 된 거야. 아무도 저에게 함부로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네?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끝내지도 않았어요. 그 해, 그 학기에 이제 학기 말이 됐는데요. 우리 생물 선생님이 1시간을 줘가지고 야, 니네들끼리 종강 파티해라. 애들이 와서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앞에서. 그때 이 친구가요, 저한테 오더니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야, 찬송가 부르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는 전혀 생각 못해서 진짜 찬송가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갔던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조경화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노래를 잘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앞에 있던 친구들이요, 놀래가지고 와, 그런 거. 왜? 저 친구가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냐 이거지요. 얘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진짜 지 얘기를 저는 지금 오늘 안 꺼냈을 거예요. 그 다음 학기가 됐어요. 이 친구 때문에 우리 반 전체가 교회 안 가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교회 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지금도 우리 동기들이 그랬어요. 정말 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열심히. 자, 보세요. 다시 뒤로 돌아갔어.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친구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주 더럽게 나쁜 놈 하나 있었지, 그치? 왼수 같은 놈. 내가 미워하고 보복하는 마음으로만 있었을 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켜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남편부터 바꿔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편부터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나부터 변화되게 만든 다음에 변화시켜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남편이 변할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의 원리는 보복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두고 보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까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됐을 때 내가 변하니까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500원 넣었으니까 500원어치 주십시오, 내가 1000원 넣었으니까 1000원 주십시오, 내가 10,000원 넣었으니까 10,000원 주십시오, 자동 판매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이적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나를 따르는데, 따르는 것은 의미가 뭐라고요? 같이 걷는 것이다. 같이 걷되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고 가는지, 주님 닮으면서 그렇게 갈 때 내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 여기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멋진 일을 보여주셨네요. 인생이 감격이고 노래고 축제고 찬송이고, 오늘 주님 안에서 그런 멋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